얻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그 종교 대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관점으로 성경을 믿고 연구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사회가 그 신앙이요 구조적으로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가르치고 진행하는 예식에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 채 가르침을 받았고요. 또 종교 예식에 그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종교 대표자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더욱더 공교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했고요. 또 배척을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많은 불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에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또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일수록요, 예수님을 더 많이, 더 심하게 그렇게 배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또 활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그렇게 그 말씀이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예수님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한 서기관이었어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서기관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렸다는 건 아주 굉장한, 아주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그랬고요. 또 서기관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또 가산을 착취당하던 한 과부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종교 대표자들은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었잖아요. 종교 대표자들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그들의 관심은 오직 물질에만 있었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섬겨야 될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그런 사실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죠.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은 믿었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신 그 사실은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종교 대표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종교 대표자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던 백성들은 더욱더 잘못된 종교관에서 스스로 그렇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구조적으로 종교가 잘못된 길로 꽉 짜여져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스스로 잘못된 종교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스승도, 친구도, 선배도, 후배도, 가족도, 그리고 모든 사회 전체가 이미 바른 종교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이 있었지만 잘못된 종교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어요. 자기의 그런 관점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성경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유대 사회에는 그럼 이미 구원의 문이 닫힌 상태였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듯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천국 문을 여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문을 닫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늘 아래 있는 한 그들의 의를 뛰어넘기란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종교 대표자들도, 그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던 백성들도 천국 문에 그런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종교 대표자들은 이미 잘못된 성경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어떻게 들었어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기 위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는 들렸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마음으로 듣기 시작한 한 서기관 이야기가 나와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한 서기관에게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는가? 28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럼 그들이 변론한다는 것은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는데요. 그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사두개인들이 수원법을 부활에 적용하여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과 예수님이 그에 대한 답변한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논쟁하는 것을 듣고 있을 때였다라는 것이죠. 사두개인과 예수님이 논쟁을 근데 시작할 때에만 해도 그 서기관은 다른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과 예수님이 논쟁이 시작되고 결말이 맺어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서기관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가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답을 잘하신 것으로 그렇게 그 서기관이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서기관이 생각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서기관들의 대다수는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논쟁을 지켜보던 그 바리새파였던 서기관은 그럼 부활한 사람은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려왔던 것이죠. 그 귓가에만 들렸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 마음속으로 갑자기 확 파고들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한 서기관이 보인 반응은 좀 대단히 그런 특이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대다수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외의 종교 대표자들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그 한 서기관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요.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종교 대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참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만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금송아지 형상을 숭배했어요. 아론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아론이 얘기하니까 백성들은 아론이 말한 대로 가르쳐준 대로 아 금송아지가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최선을 다하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그들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방법들을 모든 백성들은 다 했던 것이죠. 근데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아서 불안에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의 말을 듣고 금송아지 형상을 숭배하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긴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아주 열심히 그들은 금송아지 형상을 섬겼습니다.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배척했던 종교 대표자들도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것이죠. 정말 우리를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고 바른 예배자로 인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첫걸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은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요. 서기관들은 열심히 성경을 봤지만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스스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바른 관점으로 성경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들어야 됐습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산에서 내려온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그걸 다 없애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그 한 서기관은
예수님이 사두개인들과 논쟁할 때 바른 진리에 대해서 듣게 되었던 것이죠. 논쟁을 통하여서 진리를 접하게 된 그 한 서기관에게 이제 생각지도 않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서기관에게 그 마음에서부터 이제 진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들음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까? 그것은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생겨야 그런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몇 년 전부터 교계에서 떠오르는 한 법대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가 교계에서 굉장히 유명세를 타게 된 것은요, 대학 때 이미 출간 승려였고요,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그렇게 연구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 교수가 회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수는 종교 대표자들처럼 적대적인 마음으로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 이정훈 교수라고 한번 쳐보시면 아주 많은 교회에서 세미나 강사로 또 요즘에 강연으로 그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유튜브를 들어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데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한 서기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편에 서 있던 한 서기관은 사두개인과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 논쟁하는 것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갑자기 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일단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럼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들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을 바꾸시고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서기관이 갑자기 논쟁하는 것을 듣다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게 된 것은 자기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바꾸고 우리 영혼을 바꾸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일들은 뭐예요? 그냥 말씀이 듣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기가 힘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재미없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더 많이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 어떤 곳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성령께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되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새롭게 마음이 열리게 된 사람도 또 예수님을 향해서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많은 종교 대표자들은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게 된 이 한 서기관은 이전과는 다른 그런 담대함이 이 마음에서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기관은 성경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겠습니까? 당대의 최고의 성경에 대한 전문가는 서기관 집단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 박사들이 다 서기관 집단들이었어요. 전문가들은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지식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질문하고 그렇게 배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이 한 서기관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질문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정말 질문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이 어떤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지 28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정말 이 서기관은 갈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것들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29절과 30절과 31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서기관에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되는 계명은 서기관이 모르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에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 29절, 30절, 31절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은요, 신명기와 레위기에 이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라면 서기관이 모르는 말씀이겠어요? 그들이 성경의 전문가인데요. 이미 그들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이 신명기 말씀은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그 말씀은요,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웬만한 유대인들은 다 외우고 있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오늘날 어떤 분들은 성경 이야기가 재미없다, 정말 맨날 교회 가도 그 얘기, 지난주에 했던 얘기가 또 오늘 하는 것 같고, 또 2주 전에 했던 얘기가 또 오늘 하는 것 같고, 맨날 그 얘기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따분하다. 예? 그래서 교회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좀 들을 수가 없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 와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아니면 정말 좀 어떤 재밌는 이야기,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지식에 대한 이야기, 또 실제 삶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고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교회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도 인문학 그냥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돼요. 요즘에 TV를 틀으면요, 인문학 강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주 전문가들이 나와서 저도 자주 보는데요, 되게 재밌어요. 저희 어린 아들, 저희 아들도 봐요. 차이나 하는 클래스, JTBC에서 하는 거, 그거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예? 그런 지식을 원하면요, 그런 세미나를 들으면 돼요. 강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공연장에 그냥 가시면 돼요. 예? 그럼 거기 가면 울고 웃기는 그런 아주 유명한, 아주 유능한 강연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새로운 것이 아니잖아요.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에게 가르치는 말씀도 신명기에, 레위기에 있는 말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반복되는 그런데 진리가요,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우리를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는 말씀은 바로 이 반복되어지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든지 가장 중요한 계명은 오늘 본문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하나님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다른 신이 하나님과 같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그러면 유일신을 믿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 말고도 이슬람교도 있고 유대교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뭔가요? 기독교가 믿는 유일신은요, 이슬람교가 믿는 유일신과 유대교가 믿는 유일신과 다른 유일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의 유일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 본질 안에 세 인격을 가지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엘로힘은 복수형이에요. 예. 엘이 단수형이고 임이 붙으면 이제 복수형이 되는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다 엘로힘 그렇게 복수로 나와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엘로힘 복수형으로 말하지만, 그런데 또 동사는 또 단수 취급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주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복수형으로 말하면서 단수 취급하는 것은 한 본질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믿는 유일신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그럼 29절 한번 보십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그럼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범주 안에는 지금 누구도 포함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도 지금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들으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들으라의 의미는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의미가 내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으로 선포하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순종하는 그 백성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듣기만 하는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인간은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관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교리 시간에 했지만 언약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창조주는 근데 성부만이 아니라 성자, 성령도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성자와 성부와 성령 하나님의 합작품이잖아요. 예? 모든 계명 중에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될 첫 번째 계명 무엇인가? 30절 한번 보십시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그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어떠한 본부와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학생들이 공부해야 된다는 것들을 알면서도 공부하기가 어려운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음 때문에. 마음에 공부에 대한 것보다는 놀고 싶은 것, 정말 그것들이 실제적으로는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그것들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들을 알면서도 예배하지 못하는 것도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에 예배하는 것보다 귀찮음, 아니면 의미 없음, 재미없음, 지루함, 그런 것들이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종교 대표자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인 것은 주인에게 충성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더 가득했습니까? 주인의 유산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가득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주인이 보낸 종도 죽이고 아들까지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것들이 더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우리의 보물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우리의 마음을 정말 가득 채워야 될 것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런 것이다.
사람들은 정말 승진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래서 밤도 새고 많은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 시간도 그렇게 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먼저 근데 목숨을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다해 사랑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많은 재산과 권력과 명예가 있어도 정말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우리 영혼을 불러가시면 우리가 이루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없는 것들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정말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감정의 지배를 받기를 좋아합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의 지배를 받기를 좋아한다는 것들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요? 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행동하기를 좋아하지만 감정에만 충실하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감정을 절제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기 싫은 일이 있어도 하잖아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반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신앙이 어린 성도일수록, 미숙한 성도일수록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이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고요. 환경에 쉽게 좌우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뜻을 다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나의 어떠한 감정과 내 주변에 있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도록 의지를 동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지만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는 것이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옷이 벗겨진 상태로 매맞고 감옥에 갇힌 이후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잖아. 몸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발가벗겨진 상태로 그렇게 매를 맞았는데요. 그런데 자기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겠어요? 옥문이 열렸을 때에도 도망갈 수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분과 몸 어떠한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다했던 것이죠. 자기 의지를 동원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의지를 다 동원하여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만을 정말 생각한다면 감정과 환경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요, 정말 뜻을 다해서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힘을 다해. 힘을 다한다는 것은요, 어떤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이나 아니면 나의 재능이나 나의 어떠한 능력,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동하는 것을 말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물질이나 재능, 자기의 능력, 그거 아끼지 않잖아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취업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맡겨진 업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힘을 다한 그런 사랑이,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는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이제 힘을 다해서 대대적인 개혁들을 단행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모든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읽게 했습니다. 들을 수 있도록 했어요.
율법에 있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위해 만든 모든 그릇들을 성전에서 내어다가 싹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싹 다 죽였어요. 산당들을 다 허물었습니다. 요시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적 물적 자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헌신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그렇게 개혁을 단행했던 것이죠.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힘을 다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잖아요.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말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안다면 충분히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모든 계명 중에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될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31절 한번 보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서기관들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죄인과 세리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들을 멀리하는 거였어요. 친하게 지내지 않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마리아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들을 미워하는 거였습니다. 또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그러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범위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고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정말 구워주는 데까지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의 범위 내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 정말 주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끝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다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는 모두 다 탕감받았잖아요.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정말 조그만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의 목을 잡고 독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지와도 같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우리의 정말 이웃은 내가 미워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깊은 사랑을 기억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한 서기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진리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제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려고 하나? 그런 징조가 되는 것이죠.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진리에 대한 근데 우리가 궁금증이 생길 때 서기관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와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리에 대한 해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씩 찾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정말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신앙인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이후에 그런 그 서기관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3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에 서기관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동의하고 있잖아요. 옳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신명기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서기관이 몰랐던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 뻔한 말씀인데,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 내가 이미 다 연구해서 논문까지 썼던 말씀인데, 그런 반응 보이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서기관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옳습니다, 예수님.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때 그의 영혼 속에서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한 서기관에 대해서 옳습니다라고 얘기한 그 서기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가. 그럼 34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평가를 내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전도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2번이나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세상은 반복의 역사예요. 전도서 1장에 보면 세상은 반복되는 그런 역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세상은 반복의 역사입니다. 한 서기관이 반복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새롭게 깨달았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영혼을 부욕해 하고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는 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새로운 말씀에 영혼이 번쩍 뜨인다면 그것은 이단이에요. 성경에 없는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막 번쩍 뜨인다면 그것은 잘못된 말씀, 이단적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거룩한 삶대로 살라고 하고 그런 말씀들은요, 반복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미 아는 말씀, 들었던 말씀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회심하게 되는 것도 몰랐던 말씀을 가지고 회심하게 된 게 아니에요. 이미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을 통하여서 저 역시도 회심하게 됐습니다. 정말 성경이 따분하고 재미없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까지 구원받은 모든 영혼들은요, 성도들은요, 그 반복되어지는 말씀으로 그 영혼이 변화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이제 12장의 마지막 말씀은 한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두렙돈을 헌금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4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어떻게 헌금을 하는가 지켜보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다는 것은 저 사람들이 얼마를 넣나, 봉투가 두껍나 얇으나, 지폐를 넣나 동전을 넣나, 그것을 보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셨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가. 오늘 본문 전체적인 문맥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계실 때 근데 몇몇 부자들은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근데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왔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을 헌금했어요. 이 두렙돈은 굉장히 아주 적은 액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 과부는요, 이 고아와 더불어 가장 약자였습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한 과부가 하나님께 근데 그 한 헌금에 대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가? 44절 한번 보십시오.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많이 했지만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소유를 전부 헌금했습니다. 과부가 헌금한 두렙돈은 과부가 정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활비 전부였던 것이죠. 과부는 하나님께 그 두렙돈을 헌금함으로 그날 굶어야 됐어요. 자기가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식량을 구할 수 있는 그 돈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던 것이죠. 과부가 정말 하루를 굶으면서도 또 내일 생활비가 생길지 생기지 않을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던 거예요. 과부가 그렇게 헌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었죠.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존재였던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정말 힘들게 어렵게 난 자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정말 사도들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어요. 정말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마련인데 과부와 아브라함과 한나와 사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은 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드릴 수 있었던 것이었죠.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순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아들을 드리는 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또 물질의 전부를 드리는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정말 물질을 드릴 때 두렙돈을 드린 과부의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몇몇 부자들처럼 헌금을 한다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보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많이 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보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음을 다하지 않는 마음으로 헌금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나올 때 헌금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에 쥐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값진 보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운 마음에서 헌금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우리들을 보시는 것은 근데 액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헌금함을 대하여 앉아서 정말 우리들이 헌금함을 그냥 지나치는지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정말 감흥이 없이 그냥 헌금하는지 아니면 정말 마음을 다해 헌금하는지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지 않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옛시대에 성전을 세워갔던 종교 대표자들, 또 헌금을 많이 했던 부자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닫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이제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예언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멸망당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천국에서 멀어져 갔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마음을 계속해서 불러일으켰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시대에 교회를 세워갈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정말 어디서든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재산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가 되든지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정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보시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가복음